예,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말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칭찬해 드릴지 모르겠어요. 예,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칭찬이겠는데,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것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잘하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좋은 은혜와 선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가 정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격신이 그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평화로운 안처에서 도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손뼉 치면서 찬송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이 손뼉을 치면은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 아시죠? 네, 오장육부가 다 살아 움직이는데, 야,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막 손뼉 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건 참 드물잖아, 그죠? 그리고 뭐 노래방에 가서 아무리 노래 불러도 손뼉 치면서 잘 안 부르잖아요. 교회에 와서 손뼉 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10분이든 5분이든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또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195장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전도할 때, 겸손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 찬송 부를 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성령이 우리 전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길. 한 번 더 성령이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 성령이 우리 기도 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 성령이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손바닥 아프시겠어요? 너무 세게 치시니까. 살살 치세요. 너무 세게 쳐서.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석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아버지 한여름밤, 아버지 세상 한복판에서 또 치열하게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고 나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도 또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의 잘못을 말할 때 조금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몇 주 동안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말한 사람이 먹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겠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본인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전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말은 선한 말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은 악한 말이란 말이죠. 그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치료하기도 하고 또 흥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선한 말과 악한 말을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선한 말은 마음에 참 달다. 우리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선한 말은. 그리고 선한 말은 어떤 힘이 있다고요? 치료하는 힘이 있다. 마음의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치료하는 말. 그러니까 이 말로 정말 지혜로운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입술.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훈계, 책망, 징계는 선한 말일까요? 악한 말일까요? 네. 선한 말도 나왔고 악한 말도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훈계하라, 책망하라, 징계하라.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하나님이 훈계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징계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입니까? 악한 말입니까? 선한 말이죠. 선한 말인데 이 훈계와 책망과 징계를 잘못할 경우에는 때로는 악한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주제보다는 제가 선한 말 쪽으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게 왜 악한 말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훈계, 책망, 징계는 언제 하게 될까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맞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칭찬이죠.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아무리 잘했다고 이야기해도 기분도
더 좋아지겠죠. 그죠? 잘못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 지나가 3일 동안 살아가면서 저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죠? 그런 게 여러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저 틀렸다. 틀린 거라는 걸 여러분 딱 판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참 못됐다.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하는 것이 보이고 참 못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불의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비굴한 거예요.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 눈치 보지 않고 난 용기 있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의로운 분들이 계세요. 나는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정말 정의로운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런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된 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그래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잘못된 것을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인간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남의 잘못을 말할 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말도 될 수 있고 악한 말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여기에서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말할 때는 선한 말이었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우리 안영아 씨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은 비난이 될 수도 있고 또 비판이 될 수 있고 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악한 말이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이건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만 잘 분별하면 좋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도 이제 나는 잘못된 것은 정말 말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분들 계셨는데, 자, 오늘 이런 본문이 참 그런 분들한테 참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18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네, 내 형제입니다. 그죠? 내 형제. 남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이든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인데, 죄를 범한다는 저 의미의 죄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잘못된 것, 그죠? 거기는 허물도 있고, 그 죄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근거하라 그랬죠. 그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 비방이나 비판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고쳐주려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나는 그런 없다고 거짓말하고. 자, 내가 권면해도 안 들을 때는 16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와르르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내가 혼자 가서 이렇게 권해보고 안 되면 그냥 두세 사람도 정말 뭐 같은 정인이든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이다. 그건 고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17절로 가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 말하라는 말은 교회 지도자들. 그럼 결국은 이제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 허물이나 죄가 보이면, 그죠? 그 본 사람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가서 권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아니면 구역 식구들이, 세 가족들이 같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네, 교회 지도자들. 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그죠? 또 어떤 교회 또 장로님이 계시고. 교회 지도자에게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따 같이 모여요. 저도 당회를 소집합니다. 장로님들 이렇게 소집해서, 장로님 이런 일이 들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봐요, 일단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의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이 교회 대표로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공고를 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딱 판단했을 때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님들,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그냥 덮어주고 가십시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큰 문제가 생기면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더 작게 만들어서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인데 이 작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특별히 말입니다. 말은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가잖아요. 이게 말이 옮겨가면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을 빼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도 문제지만 말이 더해져 갈 때 이 문제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없는 것처럼.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뭐 큰 문제냐고, 호들갑을 떠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이 작은 문제 있죠. 이 작은 문제를 자꾸만 부풀려서 크게 해서 나중에는 큰 문제를 만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경험해 본 결과, 그래,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정말 일어날 수 있죠. 김 집사님이 어제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를 지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 돈을 다 데리고 도망갔다, 이런 일도 참 그렇게 드물어요. 그죠? 큰 문제죠. 그러나 자잘한 문제들이 언제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 이상은 누구나 허물이 있어 실수할 수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형제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들이 서로 그쪽 허물을 감싸줘야 되잖아요.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 큰 가족 공동체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잘못된 것, 여기 허물도 포함되고 죄도 포함돼 드러나면 1단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2단계는요.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3단계는요. 교회 지도자에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더 심하게 출교입니다. 근데 뭐 출교까지는 교회들이 많이 가지는 않죠. 만약에 2단에 빠져서 자꾸만 교회 안에 사람들 만나면서 그 2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교회 지도자에 말하면 당장 불러서 검해야죠. 권하는데 말 듣지 않으면 나가라. 그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출교하라. 자, 여러분, 그러나 남의 잘못을 말할 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만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말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불만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용납할 마음. 그래서 제가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할 마음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라. 네. 이것은 목회자에게나 우리 성도님들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용납하고 용서할 마음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라.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어느 교회 딱 갔는데 그 집사님이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시는데 얼굴이 뻘고 이렇게 이제 한잔하시고 이제 와서 예배 드리시고, 주일날은 절대 술을 안 드시는데 이분은 술만 안 잡수시면 정말 좋은 분이셔요. 남자 같고 화끈하고. 술만 드시면 항상 그 자리에는 다툼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제가 지금 보니까 저분이 계속 그것만 지금 고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분이 너무나 마음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제가 찾아갔죠. 어느 날 밤에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집사님, 술을 다 가져오십시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술을 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냉장고 안에 소주가 있잖아요. 이분은 이 소주병이 아니고 그 1리터짜리 있잖아요. 큰 거. 그걸 가지고 마시는 분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집사님이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참 이 말씀으로 양떼들을 잘 먹여달라고 딱 부임하는 그날 찾아오셨거든요. 그 얼마나 저한테 잘해준지 몰라요. 왜냐면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신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다 좋은데 술만 끊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집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술을 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표정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술을 다 끊으라고. 너무나 그게 즐기시는데. 그 술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술을 내가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와, 용기를 냈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눈을 감는 거예요. 아니, 술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딱 떠들이면은, 목사님,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이별주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의미에서 한 잔 마시고 내일 아침에 신발장에 갖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딱 가서 신발장 그 현관문 딱 열었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검은 봉다리에 큰 대병 2개에다가 소주병하고 딱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와서 논두렁에 가서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술을 이제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술 친구들은 항상 그죠. 네가 와야 술 맛있다 그랬대요. 네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빠지면 안 됩니다. 술자리에. 얼마나 여러분 그 농촌에 그 술 문화가 많은데 그죠.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죠. 여러분 정말 형제의 어떤 허물이 보이거나 죄가 드러나면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기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훈계를 하시든 책망을 하시든 징계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구 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요.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실수도 많습니다. 그냥 자꾸 그 허물을 덜쳐내게 되면 친한 것을 이간하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이간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씀 많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 참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난번 이야기했는데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아니 남편들 분은 그런 분 없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당신한테. 아니 당신 정신 안 차릴 거야.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부부 간에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언제까지요? 네, 죽을 때까지. 이 마누라가 죽을 때까지, 이 남편이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 가족들, 식구들, 교회 지체들 중에 분명히 내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또 그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한 번 또 들어주고 이거 받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사실 훈계하고 책망 징계하는 것은 이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막 훈계 책망을 잘못해버리면요 그 다음 주를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한두 개만 있으면 좋은데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딱 목사님이 자기한테 딱 잘못을 딱 지적했다.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딴 교회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허물은 괜찮은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간다. 그래 문제는 죄는 여러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떤 방법으로 그 교회에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허물은 그냥 덮어주고 가지만 죄는 반드시 깨닫게 하고 회개해야만이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말할 때 오늘 한 가지 원리만 제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자, 남의 잘못을 말할 때 어떤 경우는 선한 말이 되고 어떤 악한 말이 되는데 제가 선한 말 쪽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훈계하고 또 책망하고 징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교육하도록 역할을 맡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교육하도록 역할을 맡았는가. 하나님께서,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역할을 맡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요. 근데 이분들이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분들이 해줄 때 이게 선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양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양육하도록 맡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이 자식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양육자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할 때 선한 말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자, 부모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예, 남이 아닌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리고 책망 징계해야 되는 거죠. 자, 내 아이가 잘못했는데 내가 혼을 내고 있는데 옆집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옆집 사람이 내 아이를 똑같이 막 훈계하는 거예요. 나쁜 놈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가 막 그런 막 책망하면 그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기도 책망해놓고 옆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힘이 나야 되는데 왜 기분 나쁠까요? 옆집 사람은 내 자식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할 역할을 맡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할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지도자 될 수 있고 양육자 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혼나고 오면, 울면서 오면, 너 왜 우냐?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아이고 이놈아, 우리 선생님이 잘 혼냈다 그러면서 아이를 혼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혼나고 왔다, 울면서 왔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당장 교육청으로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선생님 혼나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고, 이건 아동학대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따질 수 있어요. 야,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도요 참 힘들어요. 아이들 매를 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책임 묻지 않는다. 반대로 만약에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다, 그런 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홈리와 비나스, 그 제사 제물을 함부로 건드리고, 그리고 그 성전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이런 불량한 짓을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따끔하게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1 양육자는 부모님이시구나. 부모님이 그 책임이 정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이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교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영적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은, 장로님들은 투표를 해서 교인들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이분들을 교회에서 이제 가장 큰 지도자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에 교회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 감독, 그 당시에 감독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들 좀 돼요. 목사장, 장로님들.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그 조건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막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그 장로님들 말에 대해서 존중할 때, 책망할 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또 공교롭게 젊은 분이세요. 한 40대 이렇게 막 젊은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60대고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시다. 근데 젊은 목사님 이렇게 만약에 좀 책망했다. 그럼 인간적 기분 나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젊은 사람한테 책망한다는 게 자존심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신 60대고 70대 어르신 장로님이 이 사람아 자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딱 이렇게 따끔하게 어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어릴 때부터 내가 자라오면서 늘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딱 책망할 때 젊은 사람들이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이가 지긋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을 때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다스릴 때 하나님이 이 지도자에 대한 권위도 주시는 것 같아요.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가 그 구스 아프리카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형님인 아론과 누이인 미디암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스 여인을 취한 건 잘못됐다. 그래서 찾아와 잘못됐다고 말하는 좋은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비방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비방. 잠깐만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미디암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누군가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 동생이지만 남동생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잖아요. 이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방은 그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사울 왕에 억울하게 쫓겨다녔잖아요. 10년 동안.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죠? 저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잘못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녀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네 부모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자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성도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 지도자 이 모양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처럼 그 허물이 드러났을 때 덮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덮어주고 또 기도하면서 지도자의 그런 허물이 또 잘못이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허물 잘못이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왕입니다. 정부입니다. 여러분 정부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것을 징계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왜 경찰서가 있고 왜 또 검찰이 있고 왜 이런 감옥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부를 무시하고 개인이 좀 힘이 있다고 자기 집 옆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잘못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잘못했다니 그 사람이요? 차라리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정부에 맡겨서 경찰서에 어떻게 된다고요? 신고를 하셔야죠. 내가 힘이 있다고 딱 잡아가지고 그저 반 때려가지고 자기 집 감옥에 갇혔다.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감옥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이유도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찰에게 역할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죠? 참, 그죠? 지금은요, 여러분이
내가 해결해야 될 분이 있겠지만 애매한 거는요, 경찰서 전화하면 딱 좋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 이런 일이 있는데 빨리 와서 해결해 주세요. 그럼 경찰이 뿅뿅뿅뿅 하고 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아,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그러면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겠죠. 내가 가서 왜 싸우냐고 막 말리고 따지고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 중간에 끼었다가 뼈 안 맞아요. 당신이 왜 참견이냐고 그런 말 딱 듣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왜 있느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징벌까지 할 수 있도록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예,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네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에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통치자들, 왕이 잘못했을 때 백성들은 왕한테 절대 권력 앞에 나서지 않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통치자의 잘못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여러분 아무도 사실은 몰랐잖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딱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단이 찾아가서 아주 지혜롭게 다윗 왕에게 그 잘못을 딱 이야기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딱 지적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목숨 걸고 나가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역할을 맡긴 분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또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통치자들, 왕,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양주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양육자든 통치자든 지도자든 왕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주셔서 통해서 훈계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교훈을 얻고 때로는 내가 책망을 받고 내가 스스로 고치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왕이 되면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될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교리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항상 매일 곁에 두고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교육하고 하면 좋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누구한테 맡게 될까요? 하나님께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은혜로우시고 지혜가 많으신 의사가 처방한 약과 같다. 그분의 약의 무게와 비율은 알맞게 조절하신다. 여러분 허물과 그 죄가 드러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참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처방하셔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까지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정말 서로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허물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뭐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도 안 되겠죠. 같이 함께 있는 동안. 그리고 때로는요, 차라리 못 고칠 것 같으면 그냥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근심에 잘릴까 두려워. 그러니까 막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힘든 겁니다. 불쌍히 참 여기면서 그를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죠? 너무 막 자녀들도 그게 너무 눌리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이렇게 되니까 참 속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죠? 고쳐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3가지 질문 던지고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남의 잘못을 만들고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라고 한 사람인가? 내가 양육자인지 지도자인지 통치자인지,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들한테 책임을 하나님 묻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용납하고 용서할 마음으로 훈계하라 하는가? 세 번째는요, 남의 허물과 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가? 선한 말 악한 말입니까? 악한 말이 될 수 있는 것. 비방과 비판, 정죄는 악한 말입니다. 오늘 이 3가지,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언젠간 반드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잊어버리셔도 또 생각나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잘못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다시 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악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비방, 비판, 정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르치라고 역할을 맡긴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또는 아버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또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간장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이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시간 세 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가르치도록 역할을 맡긴 사람들, 하나님 정말 사랑과 용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바르게 아버지 훈계하게 도와주시고 책망하게 도와주시고 또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혹시나 내가 말로 아버지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